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두려움을 물리치는 두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사용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경외한다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경외한다고도 표현되는 이 두려움,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저에게 군대에서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정말 옛날 기억이지만 그걸 끄집어내서 화생방과 행군이 제일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장난꾸러기 같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둘 중에 하나만 받으라면 뭘 받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침없이 행군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화생방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화생방에 들어가는 두려움이 10시간 넘게 걸어야 되는 행군을 이깁니다. 그래서 행군의 두려움을 화생방이 이기는데, 아무튼 이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 거죠. 제가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현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가져와 가지고 좀 비춰서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결실은 모두 노략질 당했고 그 노략질의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고통,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그들이 점점 절망의 절벽으로,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의 끝에 내몰리고 나서야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저놈의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드디어 부르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자기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삶의 의미가 있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는 힘겨운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무너지고 깨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힘듦과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비명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주님 못 살겠습니다. 아주 그냥 죽겠다고 부르짖는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예전에 제가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설교의 예화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들었을 것 같은데, 미국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이 예화는 시작됩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아주 요란하고 퇴폐적인 술집 하나가 생긴 거죠. 밤낮으로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니나노 하면서 놀고 취객들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술집 근처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술집이 마침 그 술집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이 술집이 마을에서 민폐를 끼칠 뿐더러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자꾸 주니까 이제 아주 대놓고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 술집이 문 닫게 해주세요. 아주 망해서 이곳을 떠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났죠. 아닌 밤중에 그냥 아주 날벼락이 쳐가지고 그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이 더 흥미진진합니다. 분노한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거죠. 저 교회가 기도해서 내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술집을 교회가 보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술집 주인과 교회의 대표자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변호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이 되겠지만 술집 주인은 저놈의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교회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송이냐? 기도한다고 벼락이 떨어지냐? 기도가 무슨 마술도 아니고 참나.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은 못 내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인생 최고 이상한 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이 너무 확실하고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생각할수록 웃음기가 사라지는 얘기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병이 낫기를 열심히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정작 병이 낫고 나니까 의사가 훌륭해서 약이 잘 맞아서 운이 좋아서라고 말을 해요. 좋은 성적과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실제로 좋은 성적과 취업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좋은 인맥이 있어서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우리는 매주 교회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전에도 주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먼저입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먼저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 안의 두려움은 세상 안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세상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죠.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닌데 드라마 제목이 되게 멋있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제목이 너무 나이스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잊혀질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무가치함마저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즉 잊혀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게 이 제목의 핵심이거든요. 제목에 이미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요. 가치 증명이 아니라 무가치를 증명하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진정한 두려움의 방향이 이미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두려움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처절한 영적, 육체적 빈곤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야를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힘든 7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으면 뭐해. 한순간에 달려와가지고 농작물 다 훔쳐가죠. 소와 양, 나귀까지 다 뺏어갑니다. 살 곳마저 빼앗겨서 산속의 동굴로 대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굴 속에는 울부짖음이 가득할 거야. 우는 소리가 동굴 속에 가득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님을 찾는 외침이라기보다는 그냥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고통의 울부짖음 소리가 가득했을 거라고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종종 마주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금요철이야 새벽으로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구석에 앉아서 날마다 이 동굴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처럼 울고 있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 삶 속에서 이 미디안들을 좀 내쫓아달라는 부르짖음 소리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어 제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8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굴 보내줬다? 예언자를 보내줬다라고 한 거예요. 예언자, 영어로는 prophet이에요. 예언하는 사람, 선지자. 다른 성경에는 다 선지자라고 써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쉽게 예언자라고 써 있어요. 예언자를 보내주셨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미디안들이 한 번에 박살나면 좋겠어요. 저들이 쫓겨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들을 박살낼 장군이든 힘이 센 사람이든 사사든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나 잘하는, 말만 잘하는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예언자가 뭘 할 수 있냐고. 말이나 하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가난에 굶주려 있고 언제 적들이 나타나 낙타를 타고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달할 예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다니.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문제를 얘기한다 한들 제가 뭐 하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우박이 떨어지는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장면에서 굉장히 그 우박이 무섭게 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도 야레라는 단어를 썼죠. 모세가 우박이 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의 신하들이었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바로는 누굽니까? 이집트의 신으로 대치되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에선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준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으니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먼저 온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예언자가 온 거예요. 예언자가 먼저 와서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도 구출했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예언자가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온 예언자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셨던 역사적 팩트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깨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갑자기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의 일들을 얘기하시는 걸까?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잊어버렸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지 못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죠. 아이들이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배고프구나 하고서 먹여요.
그게 한두 번입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울면 뭐예요? 엄마가 알아서 입에다 뭘 넣어줘. 그 배고프면 울면 돼요. 이게 뭐예요? 실상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울면 엄마가 내 입에다 뭘 넣어주겠지. 내 배고픔을 해결하겠지라는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 엄마가 내 입에다 뭘 넣어줄 거를 이미 알 수 있죠. 그간의 일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될 때 그 믿음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준 내가 미디안이라는 수레바퀴 아래 너희를 그냥 두겠니?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왜 나의 구원을 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언자의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망각을 저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무너진 이유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너무 커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뭐 얼마나 큰데,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걸 잊었구나. 너희는 그걸 잊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틈만 나면은 하나님께서 월세를 밀리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수시로 말을 하면서 정작 이번 달에 월세가 밀릴 것 같으면 벌써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이번 달 못 내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닌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위기에 덜덜 떨고 있어요. 이게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잊는 거죠. 변함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반영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10절과 같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지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야래하지 마라. 여기서 히브리어죠. 너희들은 야래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아모리족 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다 무슨 신이에요? 농경하는 신. 그리고 풍요, 다산의 상징을 하는 그러한 신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야, 쟤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저 바알에게 절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구나, 저 아세라에게 절하니까 민족이 풍성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모리족 속의 신들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그 앞에 굴복하죠. 내 삶의 현실이 농사니까, 내 삶의 현실이 번영이어야 되니까 이방의 신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것들 앞에 무릎 꿇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풍성함을 얻었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던 세상의 신들 따위를 뭐하지 마라? 야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라. 니네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오직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고 예언자는 선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라는 제국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음모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음모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마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라고 지금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아수르가 막 죽이겠다 그러고 밖에서 음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막 분열시키고 고생시키려니까 쟤네들이 하는 말 듣지도 마.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쟤네들이 무섭게 나를 협박하는 거에 떨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과 관계와 질병, 죽음 따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두려움을 물리치는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제자 삼으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더 친하잖아요. 더 친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겨우 육체 정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훨씬 가까워요.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두려움의 메시지는 육체에 대한 문제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될 육체의 문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늦추려는 우리의 욕망들. 이게 인간의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 영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의 주관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노예적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 제목, 드라마 제목처럼 무가치마저 증명해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로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의미하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듣지 않았죠. 10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민족에게 하신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현재를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역시 이 부분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너무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저도 많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죄의 본성에 한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한 죄의 본질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죠. 이 자유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을 뭐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라. 그분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두려움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순환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지만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이 잊은 교만으로 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서 다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감격이 있죠. 하지만 순식간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고 그들 앞에 현실이 닥쳐오죠.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지배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미디안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 메뚜기 떼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죽기 살기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저 종교적 감상주의에 빠지는 한가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고 그러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경이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예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잊어버린 술집 앞 교회의 대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걱정되고 두려울 마음이 드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